저희 그 교회에 강해가 쭉 계속 올라오고 예전에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놓은 것 중에서 이제 이 빠진 게 있는데 구약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약에서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기억에 빌레몬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난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강해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읽고 뭐 내용을 알지만 왜냐하면 또 한 장밖에 안 되고 또 어리석게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다 아는 스토리 뭐 노예 이야기 뭐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크게 후회가 되는 거야. 이게 바울 서신의 모든 교리적인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낸 사람의 실제 삶에서의 사랑의 실천인데 이건 아주 보통 성숙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갈 실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야 뒤늦게 이 빌레몬서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제임스 낙스 목사 그 강의를 한번 이제 들었는데 10시간인가? 그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하여간 아직은 다들 듣지 못했는데 하여간 한번 끝까지 다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길게 하시는 내용이구나. 또 다른 사역자도 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들은 빌레몬서를 엄청 길게 다뤘어요, 다. 그래서 나는 역시 실력이 짧구나. 난 이게 길게 다룰 내용인가 싶은데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도 뭐 흉내내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잘 계산해 보니까 12월 17일까지 3번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차근차근 좀 강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12월 24일이 수요일이긴 한데 25일 날 저희가 가족 초청 복음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24일은 제가 수요기도회를 쉬려고 합니다. 수요기도회를 쉬고 그 대신 25일 날 가족 초청 복음 집회를 좀 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하여간 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떻게든 하여간 기도하시고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꼭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들을 기회라도 주시도록 뭐 친지가 됐든 친구가 됐든 하여간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이제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초청들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뭐 여러 개를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했는가 봤더니 접근은 아무래도 이제 유사하긴 한데 그래도 제일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개요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 핵심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뽑아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프린트라 그러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빌레몬서는 타이틀이 노예의 귀한 프린트 없어요? 저기 누구야? 누구지? 허크 형제님이 제가 한 장만 해달라고 알았나 봐. 허크 형제님 그 좀 카피 좀 떠서 제가 오늘 왜냐면 오늘 프린트 무슨 교재 없냐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개요는 한번 읽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면서 프린트를 부탁했는데 이거를 좀 했는데 제가 쓸 것 왜냐 앞에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해간 웃지 못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네요. 그래서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 내용 보는 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노예 이야기를 성경에다 넣으셨는데
교회 생활 서신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서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교리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교회 신약교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는 일반 서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그 성경 기록 그 방식은 소위 말하면 교리 부분을 먼저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되느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데,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입니다. 그렇죠? 예,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후에 성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와 같이 그 교리들, 배운 교리들이 우리의 실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교리적인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천만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힘으로 그걸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내가 참 과소평가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 뭐 아주 뼈 아프게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간 떠나가게 된 형제가 있었어요. 안타까웠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 침례교회는 로마서 15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16장의 실천은 전혀 안 보이는군요 하고 상당히 뼈아픈 지적을 한번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16장이 중요하다는 건 나한테 배웠잖소. 자기도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건 뭐 누구한테 문안하라, 누구한테 문안하라, 누구한테 문안하라 그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테리였어요.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33절에 보면은 마지막 인사가 나와요. 로마서의 종결.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그럼 사실 편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추신이 붙었는데 뭐냐? 나는 캔크라에 있는 교회의 종인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성도들에게 당연한 일로서 그녀를 주 앞에서 영접하라. 또 무슨 용무로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든지 너희는 그녀를 도우라. 이는 그녀가 많은 이들의 구호자가 되었으며 나에게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돕는 이들인 프리스킬라와 아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와 관계를 맺고 어떤 봉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쫙 해서 이름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휘딱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인즉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머릿속으로 지식만 넣은 사람은 휘딱 지나가고, 그걸 제대로 소화한 사람은 그래서 이 실천적인 내용을 실제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고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잔뜩 머리에다 지식만 넣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 지금부터 한 10년 됐으니까 한 20년 정도 된 후에야 의미를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신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서 그걸 누가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책자로 내서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강해가 2015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 뒷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16장의 의미를 이제 처음 깨닫고 중요성을 알았는데, 그때도 거기다가 몇 마디 쓸 수가 없는 게 이미 분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왜 16장이 중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레몬서의 중요성은 정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도서까지의 모든 교리서를 충분히 소화해낸 사람이라면 빌레몬과 같은 사랑의 실천이 자기의 원수요, 그죠? 자기의 종이었던 자가 도망을 쳐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보인 분.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고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목표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하는 의미는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우선 짧게 한번 그 빌레몬서 한눈에 보기. 우선 이제 1장이고요.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장으로만 된 게 한 5권의 책이 있죠. 구약의 오바댜인가요? 있고 나머지는 신약의 요한 2서, 3서, 유다서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총 5권이 1장, 2장이 없고 2장이 없고 1장만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다. 저자의 목적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도망친 노예의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그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회심한 후 그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노예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는 servant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좀 바꿔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아마 개신교나 이런 그 개혁성경 이런 데서는 노예란 용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일단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 이러한 역사적인 특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형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관계와 용서를 지배하는 더욱 보편적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의 신분이 평등함, 이게 주제일 수 있어요. 아무리 종이었다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면 영적으로 같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종이 주인에게 뭐 함부로 대하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더 주인을 주인답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자의 관점,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 중 가장 개인적인 것이며 따라서 문체와 초점이 아주 단순하다. 이 편지를 기록한 경위가 된 특정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 편지는 재치와 간접적 설득의 대작이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아시다시피 종이 주인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이 종을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렇게 또 다시 종 노릇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원래 있던 그 모습으로 일단 돌아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주인이 사랑으로 그걸 받아줘서 형제로 대해주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 주인을 신뢰하고 자기의 제자이니까 이 정도의 영적 성숙은 있겠지 하고 충분히 신뢰하는 가운데 요청을 했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해코지를 하고 떠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아주 재치 있게 했냐면 네가 나에게 많은 빚을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너한테 빚진 게 많이 있거든 내 구좌에다 넣으라. 나한테 달아놓으면 내가 다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아주 지혜롭고 그런 재치 있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독자와 대상, 노예와 주인이다. 주인은 빌레몬이고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오네시무스. 그 그리스 사람들 이름 보면 무슨 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빌레몬이 속한 지역 교회와 특정 사람들도 원래 대상의 일부였다. 왜냐하면 2절 3절에 보면은 빌레몬에게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지는 아비아와 아들로 여겨지는 아르킵수스에서 세 사람에게 편지를 쓰노라 하고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들은 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소속이죠. 자, 빌레몬서를 통합하는 것. 친구에게 보통의 인간 성향에 어긋나는 뭔가를 하도록 설득하는, 특히 도망친 종을 처벌하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저자의 난감한 상황. 참 쉽지 않죠. 아무리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빌레몬의 영적 성숙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징은 편지의 배경 상황인 도망친 노예의 귀환이라는 특징이 이 편지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상식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도서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즉 히브리서로 넘어가기 직전에 교회에게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사랑 우리가 체리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잖아요. 성도의 사랑으로 일단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호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적 내용이 아닌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만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네시무스, 니네 집에서 너에게서 뭐 돈을 훔쳤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망을 친 그 노예가 그 종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빌레몬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속상해 있을 텐데, 속이 상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니,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를 용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상황이 곧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가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방을 하나 예배해 달라, 숙소를 하나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하는 얘기가 또 뒤에 하나 나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이라 그랬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무스가 진 빚을 대신 갚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으니까 복음의 전가의 교리가 여기서 또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는 논쟁이 되는 테마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노예 제도를 소위 말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 거냐?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노예제도는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없애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또 이런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논쟁이 많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한 가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만약에 노예다. 근데 노예 신분인데 남북전쟁으로 치자면 흑인 노예 신분인데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거듭난 노예로서의 삶을 살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여길 왜 있어 하고 집을 뛰쳐나간다든가 아니면 주인을 해코지 한다든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남북 전쟁과 링컨이 결국은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사실과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뭐냐면 남북 전쟁의 그 소위 말하면 동기가 노예들이 불쌍해서 노예들 풀어주려고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만들어 각색한 것이고요. 원래는 뭐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연방하고 남쪽이 있었는데 남쪽은 면화를 생산하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북쪽은 아직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발달이 덜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연방 정부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간섭도 하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 헌법상 독립을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했더니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 이제 세금에 원천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걸 반대해가지고 순전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명분이 안 서니까 이게 면화 농장에서 일하는 그 흑인 노예들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막 각색해가지고 뭐 톰 소요의 모형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무슨 아저씨인가 무슨 아저씨인가요? 엉클 케빈인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그 마치 백인 중에서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다 아주 속된 말로 나쁜 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은 당시 로마 시대에서 노예를 집에다가 많이 데리고 있었지만 얼마나 훌륭한 주인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어 북쪽이 이겨가지고 노예 해방이 되면서 다 나갔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거의 7, 80%가 무직이야, 무직. 그래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기고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 나는 우리 좋은 주인 밑에서 그냥 우리 그 주인 모시고 농장에서 살란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역사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길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 자체를 찬성하시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하니까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예 제도를 타파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네로의 독재를 무너뜨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정치적이나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빌레몬서 할 때마다 그 문제가 꼭 그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가 이제 인사말이니까 오늘은 인사말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가 배울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빌레몬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가보시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된 자인 바울과, 이 속박된 자, 이거 이제 번역이 prisoner인데요. prisoner은 감옥에 갇힌 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킹제임스 성경들에서는 다 갇힌 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갇힌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갇힌 자라고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속박된 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뭐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감옥에 갇혔다. 또 자유인이 아니고 지금 속박되어 있다. 그런 뉘앙스. 예,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된 자.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명예로운 타이틀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우습겠죠. 예,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느냐 싶기도 한데요. 두 번째, 우리의 형제 디모데는, 정말 영적으로 디모데가 같은 주 안에서 형제죠. 예, 그래서 이 형제자매라는 것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개신교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때는 형제자매는 거의 여호와의 증인의 독점이었어요. 그리고 좀 이단들이 형제자매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차에서 이렇게 옆에 있던 어떤 형제랑 교제하면서 뭐 형제님하고 뭐라고 막 교했더니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형제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형제란 말을 안 쓰던데.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구원받은 지 뭐 한 서너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 좋은 용어를 왜 안 쓸까?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저희에게는 뭐 형제자매란 말이 뭐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죠? 예. 스페인에 제가 구원받은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스페인 유학을 갔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성경을 딱 끼고 이제 지하철 타려고 했더니 그냥 저쪽에서 누가 막 뛰어오더라고. 그냥 막 형제님 부르는 거야. 물론 스페인어로. 나 찾나? 누구 찾나? 그러고 갔더니 나한테 와서 텁석 찾는 거야. 그래서 형님 어디 갔다 오냐 해서 성경 공부 갔다 왔다 했더니 그래서 성경을 옆에 끼고 있었군요. 반갑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형제 만나기가 아주 가물에 콩 나듯이 너무 적으니까 숫자가 누군가 성경을 들고 있거나 이러면 너무 막 반가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넘치고 나니까 뭐 형제가 오는지 자매가 오는지 뭐 거기 가서 너무 좀 무안했어요. 야, 형제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막 뭐랄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나는 그냥 형제자매가 하도 많아서 그런가. 교회 우리는 좀 많다 보니까 그런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의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이자, 여기에 그냥 빌러비드가 아니라 여기에 dearly라고 했잖아요.
dearly, 진심 어린, 정말 사랑받는 자이자 동료 일꾼인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라. 자, 일꾼이긴 일꾼인데요. 하나님 일을 하는 같이 일하는 동료란 말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동료 일꾼, 동료 군인, 주님을 섬기는 군인이잖아요. 우리가 또 동료 군인, 그 다음에 동료 종, 함께 아까 얘기했던 그 servant, 동료 종, 그 다음에 놀랍게도 동료 수감자, 프리즈너를 뒤에는 동료 속박된 자, 그러면 너무 어색하니까 동료 수감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료 수감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온 fellow란 말은 동료란 말인데 너무나 아주 우리에게 친숙하죠. 왜? fellowship 그러면 이게 교제거든요. 주 안에서 동료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를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그 뭐랄까요? 편지를 쓰는 대상자가 첫 번째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또한 우리의 사랑받는 아피아에게 그리고 우리의 동료 군인 아르키푸스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인 사실로서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통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피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아르키푸스는 빌레몬의 소위 말하면 아들로서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말씀 사역자.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아르키푸스의 사역을 아주 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르키푸스가 사역자라는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피아와 빌레몬 사이에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 근거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간 것은 뭐냐. 너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당을 굳이 가져야 되겠느냐. 성경에 보면 집에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이자.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를 뭐랄까 자랑스러워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집에 있는 교회다. 누구누구 집에 있는데. 근데 뭐 예전처럼 좀 뭐 큰 대저택에서 한 뭐 4, 50명 모일 수 있는 넓은 그런 평수가 넘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요즘 같이 그냥 뭐 25평 살고 그러면 뭐 몇 명이나 모이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도 저희 쪽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뭐 거기는 아파트가 뭐 한 50여 평 돼가지고 그냥 이 홀이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한 25명 뭐 되니까 뭐 쭉 이렇게 앉아도 별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 모자르면 예배당을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교회가 당시로서는 뭐 아직 예배당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나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도 없을 수 있죠.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가 교리적으로 예배당을 얻지 말고 집에다가 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아시죠? 모임이죠. 모임. 사람. 모여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 예배당. 그러니까 예전에도요. 미국 사람들도 어디 가니? I go to church. 이런 말 안 썼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와서 이제 이게 약간 왜곡된 거고 예전에는 미팅 하우스라고 했어요. 미팅 하우스. 모임 장소. 그리고 어디 가니 그러면 교회 간다고 안 그러고 I go to meeting. 나 모임 가. 그렇죠? 개 모임 말고. 그런 동호회 모임 말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원래 미팅이란 말이 기독교 용어였는데 그게 아마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 미팅이란 말을 하도 많이 쓰잖아요. 회사에서도 뭐 미팅한다 그러고 얘기하고 뭐 옛날에는 우리 시절에는 소개팅이라고 안 그러고 다 미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대학 다닐 때도 미팅하라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왜곡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아직도 성경에서 교회 하려면 당자를 붙이면 좋겠어요.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 그러면 건물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모여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2절까지 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떤 레위 제크라이스인가? 그러니까 인도 출신의 크리스찬 지도자 중에 하나가 저자 중에 한 분이 쓴 책 중에 경이로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이로움. 원더풀 그러면 경이롭다 그러죠. 원더. 우리 성경에서는 명사로 이적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이적과 기적할 때 miracle and wonders라고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원더한 너무너무 경이로운 일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 엄청난 경이로움이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경이로움을 느껴야 되네 자주. 그렇죠. 하늘의 아름다운 그 현상들 구름이 쫙 떠 있는 걸 보고 그냥 단순히 멋지다가 아니라 야, 저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뭐랄까 깨어 있는 사람이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꽃 한 송이를 봐도 멋진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지으셨지? 뭐 이렇게 그럼 막 의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다 그러면 늘 경이로움. 그래서 경이로움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시든다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자연현상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경이로운 현상들이잖아요. 왜? 이게 오토매틱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보니까 천둥 소리도 다 하나님의 소리. 그런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꽉 차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하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과 이거 정말 세상 사람이 생각하면 야,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럴 만한 엄청난 이야기인데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아버지가 될 수밖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의 인사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안입니다. 성경의 모든 순서는 평안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서 평안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지 않을 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게 자주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의로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올바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 그래서 의와 화평.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의 그 타이틀이 뭐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 의가 먼저 있어야 평강이 오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금 하나도 안 짓고 있어. 그럼 마음이 평안하죠. 근데 내가 지금 뭐 상당히 몇 가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백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뭐 마음이 뭐 평안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평안이 주어진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 평안과 기쁨이다. 희락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의로운,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좀 보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4절부터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 생활 서신의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2절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까 은혜와 평안 다음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비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디모데 후서에도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여기도 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디도서 1장도 마찬가지. 신기하죠? 분명히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인사말의 핵심은 뭐예요? 은혜와 평안이야.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안이 너희 영과 함께하게. 항상 그렇게 인사가 나갔는데 요 세 서신의 경우에는 자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죠. 4절.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 자신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런 거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나,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해요? 팩트 파인딩이라 그래요. 우리는 요즘 팩트 체킹이란 말을 엄청 쓰죠. 왜 가짜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팩트 체킹을 한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찾아내서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나? 요거를 알아내면 우리가 성경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에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보시기에 좋다 그러고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매우 좋더라 이렇게 했는데 왜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다는 말을 왜 안 하셨지? 둘째 날 뭔 일이 있었나? 이런 걸 찾아내는 감각, 요게 이제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상하다. 늘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안 하다가 왜 꼭 요 세 개의 서신에 무슨 특징이 있나? 이 특징이 있죠. 요 세 개의 서신은 교회 생활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기록 대상이니까. 목회자가 기록 대상이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시다시피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서신인데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자비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목사들은 90%가 다 위장병을 앓고 있다. 하도 속색이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주 뭐 정석처럼 돼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불쌍하게 여겨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는 혼자서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요 뭐 다툴 일이 없잖아. 근데 교회 오면은 항상 뭐예요? 수준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말하다 보면 자매 왜 그래? 왜 그렇게 삐딱하게 말해? 내가 언제 삐딱했어요? 뭐 이러고 또 이제 붙어요. 그러면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틀어지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는 예전에는 긍휼이라고 썼습니다. 자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여간 이거에 따라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자비를 넣어서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약간 4절서부터 조금 빌레몬서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뭐 아직 내용을 다 파악은 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 종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작품을 만드신 거죠. 사랑의 사람으로 저도 그러한 자가 되는 데까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